오늘은 7단어의 비밀 31번째 시간입니다. 엘로힘 15번째 시간으로 이 두 엘로힘에 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이 그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두 엘로힘과 두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본문에 참 예수와 다른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뱀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골든 프리칭이라고, 황금 설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값진 예수님의 천국 복음,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두 주인, 두 길, 두 선지자,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두 엘로힘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바울이 다른 예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예수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다른 엘로힘, 내가 너의 엘로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참 하나님, 너의 엘로힘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다른 신을, 다른 주인을 섬기지 말라. 다른 남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이 10계명의 첫 번째 해당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참 예수와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참 충격적인 것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놀라운 은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모자라서 목회자가 못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안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부족해서, 바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는 끊임없이 그렇게 마귀가, 뱀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들을,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4절의 이 본문은 명확하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다른 예수가 나옵니다. 그 참 예수와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복음과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먼저 A에 해당하는 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게 참 이 구절을 나눈 게 애매하게 나눠진 거죠. 중매함이로다 하고 한 구절을 잘라버리면 참 좋은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고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장절을 나눈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뒤에 약 1500년, 1600년 지나서 장절이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쇄업자가 이걸 장절을 나눈 거예요. 인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막 헷갈려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장절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장절의 이 제한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장절이 이 나눠진 것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인쇄업자가 그냥 나눴기 때문에 장절이 나눠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있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 원문의 내용이 참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쫙 이 히브리 사고와 구주에 의해서 이렇게 쫙 쓰여져 있는데, 이 장절이 나눠진 걸 보면 그런 걸 제대로 잘 못 나눈 게 참 아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2절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 마태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 야고보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사도 유다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이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구나라는 게 이게 보여야지, 잘못하면 맹인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 옆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누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그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7단어의 비밀 2강, 3강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성경은 젖의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밥의 말씀, 어려운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약 13권,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치면 14권의 그 많은 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전한 놀라운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이게 코끼리를 기둥이다, 코끼리를 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부분적인 말씀만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 사투리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예요. 인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만 큰 나라들을 가보면요, 열 몇 시간씩 뭐 다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끝에서 끝에를 가도 3시간 4시간이면 다 되지만 대국을 가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봐야, 그래야 뭐예요? 눈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참 예수가 누구냐, 이걸 다 설명하려면 바울 서신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말하는 참 예수, 바울이 말한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유대의 랍비로서, 유대의 선생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바울이 이 한 고백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뭐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그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몇 구절만 읽어봐도 지금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왜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번이나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아야 되고 3번 태장을 맞아야 되고, 왜 이랬습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영광과 존경과 그 모든 혜택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의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간증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누가는 일부러 이 사도행전에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누구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계속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엘로힘이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유대인들이 당혹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던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놈도 예수한테 미쳤구나. 저놈도 기독교인이 됐구나. 저놈도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제 저놈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드립니다. 아낌없이 다 드려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모가지까지, 자기의 피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남은 삶을 다 헌신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공부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림이 전체가 이렇게 쫙 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와 똑같이 깨어집니다. 나머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까지 다 같이 끼워집니다. 바울이 전한 이 참 예수는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남편이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왜 부부관계를 만들고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냐? 이것은 그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부부가 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냐? 그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남편을 어떻게 소개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매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 결혼 문화를 보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남편이, 그 약혼한 남편이 한참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약혼한 아내를 데려갈 때, 그때 최종적인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은 임의의 구원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직의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뭐예요? 완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교회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실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 준비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뭡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참 교회예요. 그 일을 하는 사역자가 참 선지자고 참 사도고 참 사역자예요. 그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헌금을 더 좋아하고 교회 부흥을 더 좋아하고 다른 무언가를 더 좋아한다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지금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영생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어디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참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다른 예수는 누구냐? 그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다. 누구냐? 그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만 읽어봐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 우리가 두 엘로힘과 두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리스도의 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연결이 돼야 핵폭탄 같은 복음으로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냥 성경 몇 구절 가져다가 이게 교리다, 이게 신학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슬플매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와 신학을 만든 그러한 기독교 문화 속에 우리가 푹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밥의 말씀,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사람들이 못 먹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전하고 있는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본문 한 구절만 읽어봐도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 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이런 말씀들을. 지금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생각이 나죠. 열처녀 비유도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열처녀 다
등을 받은 자들이에요. 등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천국 비유 4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뭐예요?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에요. 달란트를 받은 자들 중에서 천국 갈 자들이 있고 못 갈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자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등을 받았는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고 지옥 가는 자들이야 라고 명확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불신자를 향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둘 다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기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천국과 지옥, 넓은 길과 멸망의 길, 그리고 좁은 길과 영생의 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만몬, 돈으로, 세상의 이 부와 명예로, 이 세상의 쾌락으로,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그 악한 세력, 뱀의 세력, 마귀, 곧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참 엘로힘,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참 엘로힘, 이 두 주인의 싸움인 거예요. 이 두 엘로힘의 싸움인 거예요. 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리와 신학자들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변질시켜서 가르쳐버립니다. 성경 몇 구절만 뽑아서 이게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본문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고도 엉뚱하게 바꿔서 다른 복음으로 그냥 설교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뱀이 나옵니다. 2절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4절에 다른 예수가 나오고 그 중간에 3절에 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A, B, A- 이렇게 나눈 거예요.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창세기 3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말씀 읽으면 그냥 바로 창세기 3장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성령님은 가르친 것,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뭐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요, 참 어폐가 있는 거예요. 김밥 만들 재료도 하나도 안 사놓고 김밥 만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막 성령 충만을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말씀이 1순위예요. 1순위.
말씀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지. 말씀도 없이 그냥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이런 것만 구하니까 뭐예요? 이상한 기도원들이 많이 생기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똑같이 흉내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내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진리라고 성령이라고 다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3절 바울이 이 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교회들에 향해서 지금 무엇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잘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가 이 7단어의 비밀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3장을 공부했고 창세기 5장을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족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고 누구 말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죠. 그게 어디서 증명이 돼요? 창세기 5장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죽었고 죽었더라. 무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 뱀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 살인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뱀이에요. 뱀은 뭘로 죽여요?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 자꾸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고 밤낮으로 막 눈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이 사람들이 부패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지옥 갈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게 나오면 다 천국 갑니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잘 보세요. 3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활동했던 그 뱀은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너희 마음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래서 뭐예요? 하와가 죽었습니다. 미혹돼서 뱀에게. 그 똑같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지금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목회를 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너희 마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해서 너희가 하와 같이 죽을까봐 멸망을 받을까봐 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만 하나만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교리와 신학에 굳어버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아니죠. 바울도 두려워한 걸, 바울 같은 분도 지금 두려워한 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빌립보서 빌립보서 전체를 보세요. 빌립보서 전체는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후자가 바로 뭐예요?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라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젖의 말씀, 초보들이 먹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뭐예요?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살펴보았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99.9%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 죽었잖아요. 다 멸망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갔잖아요. 참 엘로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 멸망의 넓은 길이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얘기하는 두 길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바울 같은 그러한 신앙인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면 이게 쭉정인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그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뱀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예수님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마귀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뱀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형광펜 있으면 잘 칠해놓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바울이 참 선지자, 자기 자신을 참 사도, 참 선지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전한 예수가 바로 이런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다? 철저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살짝 자기 모습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은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일인데 양의 옷을 딱 입고 뭐예요? 난 참 선지자, 나 참 복음 전도자, 나 참 복음을 전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학자, 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뭐예요? 자기를 철저히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다?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지금 뭐가 반복돼요? 가장하다, 가장하다, 가장하다. 이 가장하다라는 단어가 메타 스케마티조라는 단어인데 변형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 분사, 현지형으로 아주 철저하게 싹 바꿔버리는 거야. 못 알아보게.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이 자기 캐릭터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역을 딱 맡으면 뭐예요? 그 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리얼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같이 울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진짜 복음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천국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 뭐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바로 속이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사탄도, 뱀도 그렇게 자기를 속여서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뭐요?
지금 잘 용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심각한 교회죠. 이거 바울이 어때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겠죠. 에베소 4장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왜 영적으로 자라야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요 계속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복음으로, 거짓 교리와 신학으로 교회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 사도들, 그러한 사역자들, 요게 바로 사람이에요. 철저히 속이는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치면서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를 세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 성장이 쉽지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이 문화 속에서는 영적 성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한 영적 원리와 비밀에 대해서 정말 치가 떨리도록 제가 체험을 통해서 제 삶 속에서 선교 현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철저히 말씀에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이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뱀은 철저히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뱀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뱀의 일꾼들, 거짓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철저히 가장을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늘 저세 말씀, 초보적인 말씀만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영분별의 말씀들이, 예리한 검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하면 다 예수인 줄 알고 그냥 뭐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목회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은 더 심각하겠죠. 뱀은 거짓으로 속이는 자이고, 뱀의 일꾼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똑같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지옥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뱀의 역할,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교회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미혹을 당해 죽을까봐 나는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목회할 때 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가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런데 나 이리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들어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 철저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들어온다. 신실한 목사님처럼, 신실한 신학자인 것처럼, 신실한 신학 박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들어와서 뭘 하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다 멸망으로, 거짓으로 속여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밤낮으로 3년 동안 눈물로 성경을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남편인 누구예요? 마귀에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바울이 말씀으로 그 영의 세계를, 영적 이 두 엘로힘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예수는 뭡니까? 예수 하다가 뭐예요? 결국 지옥 가는 게 다른 예수예요. 마태복음 7장이죠. 주여 주여,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키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도나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다가, 예수님 하다가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마귀가, 뱀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런데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쳐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죠. 그럼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영적 상태가, 교회들의 상태가. 신학교는 뭐 더 심각하죠. 뭐 성경 덮어놓고 뭐 신학자들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A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4절에서 다른 예수를 언급합니다. 참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어요. 예수라고 해서 다 예수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깨닫는 지혜. 이걸 깨닫는 자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맹인처럼 맹인을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지금 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나오죠. 다른 엘로힘, 구약에서 계속 반복됐던 거죠. 다른 예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은 누구다? 철저히 자신을 가장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인 것처럼 철저히 가장해서 담임 목사로, 교수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집사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이러한 더 강력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받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잘 분별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베소 4장 말씀이죠.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어리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제가 신앙생활 30년, 50년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일찍 배웠어야 되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데. 그리고 항상 저세 말씀, 아주 초보적인 말씀, 교회 부흥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 그런 교육들, 그러한 훈련들만 받다가 이렇게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같은 기독교 기관 속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교회의 문제들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 이 뱀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마지막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요한계시록 21장 20장 21장에서 이 뱀이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이 영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뱀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계속해서 지혜와 분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 뱀의 일꾼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예수, 주여 주여 하다가 뭐예요? 결국은 지옥 가는 게 이게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성도들은, 교회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성도죠. 1차적으로는 다 성도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성경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1순위로 두었던 거예요. 우리도 성경연구원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서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누구나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이 구원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되시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버리고 쉽고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 부패와 타락에 빠질 것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1장도 마찬가지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찍어 버리신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참 답답한 일이죠. 거짓 선지자는 구원의 확신만 강조합니다. 쉽게 천국 가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참 예수님과 다른 예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참 선지자인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고린도서 11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하면서 뭐예요? 자기는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것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이제 고린도서 11장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인 바울과 다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참 사도는 성도를 참 예수님께 중매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커피숍 가서 커피나 마시고 이런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 데려올 때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짓 사도들은 뭐 하냐? 다른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다 천국 간다. 쉽고 편하게 천국 가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헌금을 받아서 이득을 취하는 거. 요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본문은 이미의 구원이 아닌 아직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신랑이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예수님과 바울은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 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막는 게, 그 악한 일로부터 보호하는 게 어떤 일인지, 이 일을 깨닫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임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의 구원은 뭡니까?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두려움을 통한 경건을 향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주로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이에요. 산상순의 결론, 열처녀의 비유 다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셨을 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 부패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철저히 교육하며 훈련하는 일에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에 힘쓰는 것이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 끝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열정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끝없이 미혹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끝없이 활동합니다. 모세오경, 예수님의 사복음서, 바울의 서신서 모두 지금 같은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깊이 기도하는 1대1의 영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